거룩한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요,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가장 먼저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통합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은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나의 눈, 나의 마음 영원토록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인데요. 새해 첫날에 첫 주일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 달력에 있는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셨던 그 처소를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우리 한 해 달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산중교회 달력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그 달력 이렇게 펼쳐보시면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고증된 그런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와 막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명확한 이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식양을 보이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성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성전의 핵심 부분인 지성소와 성소를 그대로 구현한,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둔 바로 그 장면 속에, 여기도 마찬가지 성전이긴 하지만 이 성전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성전은 곧 성막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성막과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면서 나의 눈,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특별히 영원히 있겠다. 여기 오늘 16절에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그 성막에 무엇을 두시겠다고 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시겠다 그랬나요? 첫 번째, 무엇을 두신다고요? 네, 이름. 두 번째는요? 눈. 세 번째는요? 마음. 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눈,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는데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늘 눈을 여기다가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하셨으니 이름을, 눈을,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신 것이니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가지고 다른 나라에 우리를 잡혀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라? 들어주시라 라고 하나님께 호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디로 열린 창을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창은 높이 다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특별히 누구에게도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는 아주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구하고 요청드리고 간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법이 통과되었음을 알고도, 그것을 알고도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무슨 기도?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감사 기도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이 말씀에 입각한 우리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그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한 기도를 우리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전,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정말 복된 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은 잘 몰라도요, 적어도 이 성전, 이 성막에만 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 그 처소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하여 이제 한 해 동안 그 성막을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살필 거예요. 여러분, 신학 안에 이 성막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목이 아예 따로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 성전을 다루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 성전 말고도 에스겔에 나타난 우리 에스겔의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성전, 그 성전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대 속에서의 성막과 그
처소,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그 거룩한 처소를 그렇게 성전으로 이어지는, 결국에는 에스겔 성전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이 성전, 이 성막, 성전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성전 성막은요, 가장 중요한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는 해석이에요. 우리 달력도요, 12달 동안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다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 그랬죠? 표본한다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 가장 큰 그 달력 맨 앞장에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 네. 여러분, 이 성전 성막 모든 것들은요, 하나같이, 특별히 그 제사의 방법도 그렇고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도 그렇고 말이죠. 모든 건물 자체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같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 말씀에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바깥에 이제 앙장으로 된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울타리에 가장 먼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곳의 문이 크게 3개입니다. 울타리의 문, 제일 첫 번째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흔히 그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를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이 성소의 그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은 이렇게 특별히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지난해 그 교육자 수양회 때 그 세계 장막 모든 이 구약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용인인가요? 거기에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연수회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참관했었는데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꼭 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좀 잘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가장 좋은 한적한 시간에 거기 가서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모든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눈에 보이듯 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억되고. 근데 여러분 그 휘장의 두께가요. 여러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나오는데, 지성소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어디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사람이 보통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서 이렇게 찢어야 찢어지잖아요. 아래서 위로 쭉 찢어지겠죠.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커튼 같으면 뭐 무슨 일이 당하면 뭐 찢어질 수도 있겠다 싶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에도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이 성전의, 이 휘장의 두께 있죠. 천 두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천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얇은 두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두께를 해놨는데요. 그거는 사람이 아래서 찢을래야 찢을 수도 없는 두께예요, 여러분. 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휘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뜻을 그 휘장의 두께로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은요, 시설들부터 제사법, 제물, 모든 것이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막론, 성전론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우리 1년 동안에 살펴볼 이 성막 가운데에도요, 이 성막의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뒤에 한번 봐주세요. 그 성전의 말씀들, 성막 말씀들을 살폈는데요. 거기에 9월 말씀 한번 봐보세요. 9월 말씀. 9월 말씀에 뭐죠? 번제단의 도구들. 네. 이거는 이제 다 우리 달력에 있는 제목을 제가 다 쓴 거예요. 번제단의 도구들. 여러분, 번제단의 도구들 같은 경우도요, 다 예수님을 분명히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네. 그 번제단의 도구들은 특별히 우리 달력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와 성막을 향한 섬김을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것의 부분들은 또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불집게, 또 이렇게 제물을 떠받쳐갈 이렇게 막 여러 그릇들, 뭐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역할을 맡아서 잘 예배하며 봉사, 희생, 섬겨서 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잘 이루는 것에 예표로 또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막과 성전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성전 성막은 우리에게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살펴볼 이 모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생활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막, 성전은요, 예배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이것이 성막론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다.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예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이런 성전,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셔야 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 성막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우리들이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성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감사하고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요.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드릴 수 있을지 이 성막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이 성전은요,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모범, 예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이요, 이 성막이요, 바로 누구이다? 우리 성도들이다, 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솔로몬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과
또 궁전을 잘 지은 이 모든 역사들,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 충성했던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 지은 이 택한 이 성전을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거룩하게 하고 이 성전을 내가 나의 이름, 나의 눈, 나의 마음을 둘 곳으로 내가 택했다, 내가 정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런 성전과 성막이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고 사실 이 보이는 이 건물들,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당연히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특별히 예배해야 될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건물들을 흔히 말하는 성전, 성막이라고 여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성전, 교회라고 일컬음 받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역사하는 곳, 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모여 있는 장소이기에 사실 여기가 거룩하게 성전으로 구별된 장소로 불려지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 성막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내가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시는 장소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정말 부분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 그랬죠?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죠? 성소 중에 어디요? 지성소 중에 어디요? 언약궤 중에 어디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요. 그 속죄소를 바라보는 그런 천사 그룹이 거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양쪽으로. 그것이 이제 속죄소라고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날개를 맞다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공간적으로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주님은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만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는 어디이시다? 우리 마음이시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부활체 온전체로 계신 지금 이제 우리 엘리야하고 누구죠? 에녹, 이 두 사람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 부활체가 돼서 지금 실제로 어느 물리적인 장소에 있어요. 네. 그 장소를 우리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 3층 천, 우리 주님 육체로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될 거예요. 거기가 진짜 처소세요. 그리고 그 처소 말고 진짜 처소는 우리 마음이다. 성도들의 심령, 그 마음, 영과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교회나 지금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 그곳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네, 그 성전은 당연히 수르바벨 성전이겠죠.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이다? 우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성막인데요, 거기에 그 성막 대신에 무엇을 써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를테면 산정교회 써야 되겠나요? 아니죠. 그 산정교회도 아니고 사실 성막,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어디이지요? 우리들. 거기다가 성도라고 가로치고 써주세요. 여러분 성막은 곧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론의 아주 중요한 요자예요. 그게. 여러분 성막이 세 가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장 먼저 예표하고 나타낸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예배다. 네, 교회와 예배를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성막은 무엇을 예표한다? 성도들을 예표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막으로 존재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우리 12월 매 달마다 이제 주로 출애굽기를 많이 살펴볼 건데요. 그 출애굽기의 영적인 의미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제가 뽑아놓은 것도 있고 출애굽기 말씀을 뽑아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명확하게 다 잘 기록해 두고 계세요. 우리는 그 모든 기록된 식양대로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막의 그 위치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막의 위치는 모든 진영의 중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성막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 텐트가 쳐져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둘러쌉니다. 성막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행진할 때는 이제 성막이 걷어져 가지고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따르는 지파들이 쭉쭉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성막을 짊어지는 고라 자손, 무라리 자손, 그러니까 그앗 자손, 이런 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막에 이를테면 앙장, 천막을 매는 이들도 있고요. 성막에 기구를 들고 가는 자들이 있고요. 성막의 울타리와 여러 가지 판넬, 널판을 메고 가는 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중간중간 세 곳을 딱 나눠가지고 틈틈이 그네들이 가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구름기둥, 여러분 언약궤 지성소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싹 오르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기둥은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임재와 인도를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밤과 낮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가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언약궤가 거기 딱 서지요? 그러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짝짝짝 돌아가면서 텐트가 쳐지는 거예요. 자, 성소의 성막의 위치는 어디이다? 중심이다.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중심이 무슨 의미냐? 그게 아주 또한 중요해요. 여러분 중심은 결국 삶의 중심이 성소, 성막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막, 성소 중심으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그 성막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시고 또 나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비전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이 진짜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예배하시는 일이 예배.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시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네. 이 일을 위해서 나머지가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 성막을 모시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이 텐트 중앙에 처진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중차대한 의미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자가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 그러면 그 백성들 간에 섞여 있던 어떤 잡족들에 불과해요. 잡족들. 12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들 120명 문도까지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 그냥 3,000명, 5,000여 명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무리들, 내 따르는 구경꾼들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할 때, 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다라는 사실, 여러분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의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신다는 뜻이고요. 중앙에 계신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에 감사감격하면서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예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텐트 모든 진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우선순위 둬야 되는데, 예배를 우선순위 둔다는 게 뭐냐? 우리의 가장 좋은 위치에 그 중앙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에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할 때 여러분 세 가지 했었죠. 말미암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삶이 예수님 중심에
성막을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해요. 우리가 공급받는 힘, 우리의 능력도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의 절차나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야 돼.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돼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해 나가는 거. 모든 도구와 방편들이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즉 예배가 중심이 된, 성막이,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진영 가운데 성막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성막문의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론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 그리고 성막이 진영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중심이 가르치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 성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와 예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각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돌리셔야만 해요.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더 관심 갖고, 더 시간 보내고, 더 물질을 쓰고,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이게 뭐지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장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렇게 그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거하려고, 내가 거기에 머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소를, 성막을 짓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막 문 입구, 그 문 입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1월 달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울타리,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결국에는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그래서 그 물두멍 뒤에 있는 성소, 그 성소 휘장을 치고 지나가서 보면은요, 그쪽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인데요, 서쪽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안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도금을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이 좌측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불빛이 있어요. 다 가려놨기 때문에 되게 어둡거든요. 불을 안 켜면 앞뒤를 분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진설병, 떡을 6개, 12지파를 의미하는 6개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면에는 금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네, 그 분향단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거두면 뭐가 나오겠죠?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쫙 펼쳐지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깥에 보면 맨바닥에 해달의 장막으로 씌었기 때문에 뭐 막 좀 볼 게 별로 없는데요, 그 안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울타리의 문이다. 그 문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그 문이 되셔야 돼요. 문이 되셔서 누구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로 들어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글로 데려가셔가지고 번제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문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언제까지 지속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거의 암송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어찌 우상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하리요. 우상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우리들, 그리고 바로 교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그건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너와 말하겠다고, 나의 눈과 나의 이름과 나의 마음이 영원토록 있겠다고 하셨던 이 성전을 중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친밀히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